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로 뜻을 정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에게 주의 사랑과 기쁨을 전달하고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편지와 주님의 향기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믿음을 붙드셔서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며 저술가이며 그리고 설교가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 혼돈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혼돈과 방황 속에 나는 항복할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것은 없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삶도 그리고 미래의 일도 어느 것 하나 어떻게 될지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우리가 계산할 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때 가면 어떻게 진행될는지, 어떤 변수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의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의 미래의 진로를 향해서, 여러분의 노년기를 향해서 나는 언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투병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사별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제가 지금 성림교회에 담임해서 벌써 한 17년, 18년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금까지 봐왔지만 가슴 아픈 것은 가난한 사람이 아직도 많고, 병든 분도 아직도 많고, 또 힘들게 그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다 가난한 사람 없을 수는 없을 것이고, 질병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불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언제나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면 그 고통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등록금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돈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돈이 없어서 나는 중학교만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 세대만 해도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학교가 의무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나 30년, 40년만 생각해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힘든 것,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왕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대를 따라, 세월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되짚어보면 경제 세계에서 10위권 내지는 12위권에 해당하는 세계 180 내지 200개의 국가 중에서 10등 정도 했다면 잘한 거죠.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거.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정말 힘듦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확하게 계산법에 의해서 돌아서 움직일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가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혼동스러워요. 뭐가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 거기다가 혼란이 찾아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이때 우리의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이 체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너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너 자신이 철저히 그리스도께 항복하며 살 것인가. 이 그리스도께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내어드림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리스도께 항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 나의 삶과 이 모든 것을 내어드려 맡길 수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항복이라는 말은. 반대로 혼돈에 항복할 것인가? 혼돈, 이 세상적인 것, 세상에 지금 어떤 것도 정확하지 못한 이 불확실한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 세상적인 삶에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 항복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이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간 사람들이 빈손 들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특히 번제, 소제, 화목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 가난한 사람은 조금 사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황소. 자기 힘에 따라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황소를 드려도요, 주님이 똑같이 흠양을 하셨어요.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나를 받으신 겁니다. 예배의 정신은 뭐냐? 내가 철저히 주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항복해야 합니다. 이걸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나는 순종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쓰십시오. 이 몸도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삶도 주님 것입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것. 왜 내어드림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도 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주님을 섬기는 기회, 주님을 예배하는 기회.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살아있어.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 죽은 재물이 팔딱거리면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재물이 살아있으면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칼로 목을 쳐서 피를 쏟고 생명을 거두고 피를 쏟아서, 피는 생명입니다.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나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걸어가는 게 예배의 삶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예배자입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 1시간 드린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중심이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언제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한 자의 특징이 뭐냐? 순종입니다. 자꾸 순종을 해요. 왜 순종을 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압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철이 들어요. 10원짜리 하나 벌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고, 죄 짓고 살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러나 반드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힘없으니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드림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야 행위력에 기록돼야 일한 대로 갚으시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중심이 그리스도께 항복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뛰어넘는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예수께 항복하는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가 부인돼야 돼. 주의 뜻이 그러하다라고 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된 사람. 내 뜻은 이것이지만 주의 뜻이 이러니까 자기를 부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몸을,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의 무기로 드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항복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에게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마음, 우리의 행동, 이것을 자꾸 죄 짓는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꾸. 순종이 전제되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주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무겁게 하시거나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이 길로 걸어가거라. 마귀에게 무너지지 말고, 거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싹 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 길은 불행의 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어느 길로 걸어갈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금 일깨우시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지금 영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나는 목사님 설교하시오, 나는 상관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삶에 반응해서 적용시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말해보시오, 나와는 상관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글자로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여러분 직분도 중요하지만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돼야 돼요. 믿음 없는 신앙인들은 많아요. 직분자 가운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신앙 따로예요. 들어봤자.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대충 그분의 신앙의 상태가 보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한 사람이 예배 대충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종합예술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종합예술이냐? 성경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회학, 경제논리, 심리학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목사님이 읽고 배우고 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 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광활한 주변 학문들을 배우지 않으면 깊이 있게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시간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내어드리고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으로 살아보니까 안 돼. 안 돼. 내 능력으로만 해야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 설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가 좌우할 수가 없어요. 허망하게 인생 하직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무 남 부를 곳이 없는데 저렇게 일찍 죽어버리다니. 우리는 절대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옆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일찍 소천을 하시는 그리고 투병 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투병 중에 이제 소천하신 소식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먼저 두 분 목사님이 청빙을 받고 왔을 때 그 장로님 가운데 장로님 그때가 수석 장로님이셨을 겁니다. 장로님께서 저희 부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부부를 회를 사주시면서 저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선배고 먼저 부임을 했고 이 동네 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께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그냥 멋쩍게 이 자리가 나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대접받고 그때 이제 사모님은 애떠요. 우리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으니까 사모님은. 목사님은 한 3살 정도 어리신가 2-3살 어리실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어 있습니다. 소문 났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 기틀 속에서 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오시라 하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신앙생활에는 그런 겁니다. 내 존재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죽고 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먹고 산다. 누리고 산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전쟁 나면.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한때는 잘 나갔다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사람 너무 많아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대다수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삶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아깝다. 이 세상에 있지 마라. 죄악된 세상. 죄가 계속해서 관영해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가셔 버리잖아요. 에녹은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 자기 아버지는 900살 넘게 살았고 자기 아들 무두셀라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성경의 기록 969세.
근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도 900살, 930살 정도 살았고 자기는 360세 살았어요. 자기 아들은 969세.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노아의 때. 무드셀레가 죽던 다음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홍수 심판. 그 가운데 에녹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 오래 살았다, 짧게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1시간 드리는 삶만이, 1시간 드리는 이것만이 아닌 전 인생이 예배의 삶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그 중심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항복하는가? 내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가? 내가 자신이 부인되어 있는가? 십자가를 짊어지는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자꾸 죄와 싸우고. 왜 의의 무기라고 했을까요?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은 신앙생활은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는 길. 이게 바로 예배자의 길이다. 이제 예배를 그냥 내가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건 결정체입니다. 공예배로 드리는 것은 일주일을 준비해서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주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하시면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삶에 싸우다가 승리하고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런 삶을 살아오고 준비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고.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제가 왔나이다 하면서 졸고 있으니 어째 그 속에 은혜란 게 들어가겠냐? 안 들어가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서 살면서 주일날로 모여서 살았던 삶의 은혜 주심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때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의 중심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중요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꼭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무엇간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무엇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습니까? 예,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 아닙니다.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했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따라 받아요. 악도 받게 되고 선도 받게 되고 주님의 상급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몸으로 있을 때, 아니 떠나 있을 때라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평생 해야 합니다. 매일이 습관이 돼야 합니다. 예배 중심은 뭐다고요? 항복하는 것, 내어드리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부터 다시 한번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겠구나.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내 예배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이,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준비케 하시고 점검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머지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사오나 과거에 지났던 시간들은 뒤로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실 시간을 바라보며 나머지 경주를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해나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산 제물로 살게 하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몸으로 떠나 있든지 몸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